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험은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던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조소를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주 무거운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보서 알겠구나라고 합격 점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과 수준에 맞도록 어쩌면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에서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게 이런 믿음을 보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순종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 exercise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학생들은 기말 시험도 치르고 또 월말 시험도 치르고 졸업 시험도 치르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릅니다. 학생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한 달 이후에 시험을 치를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한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실력이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과 또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것을 통과하는 여부를 보면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점수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주어서 그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도록 하십니다. 조그마한 고난을 주어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m 계주나 또 달리기 시합을 보면은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때때로 놓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게 하셔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더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평안의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안의 때에는 잘 믿음을 지키지만은 고난이 오면은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시험도 물질과 명예와 자랑의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한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부한 사람이었고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가난하게 되어버려. 그는 두 가지 방면에서 모두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느 면에 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면에 가장 약한가? 내게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아주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물질에 대해서는 그저 초월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면에 보면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데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물질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손해가 오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성들은 명예에 매우 강하고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명예가 필요하냐,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타고난 면에 있어서 각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는 어느 부분에 약한가? 나는 그런 장애물이 올 때에 내가 넘어지기를 잘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면에 배부르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중간에 보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았는데 그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는 흠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을 얻을 만큼 어렵다 함을 얻을 만큼 완전하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적 깨끗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균의 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 비교적 깨끗하고 흠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칭의적인 완전이 아니라 성화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흠결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지 아니합니다. 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를 얻을 만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 출발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칭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칭의의 옷을 입고 그 칭의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잘 보존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역시 그들이 아주 죄를 범치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씻는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에다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가 순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거듭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순수한 동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그가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비록 흠결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예 예수 믿는 자체 출발부터가 그릇된 동기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본의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며 비록 그것을 다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할 때 전도해봐야 전도 되지도 않았는데 뭐 전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전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당신 전도 몇 명이나 해서 내놔 보시오. 당신 그렇게 뭐 전도한다고 애써봐야 열매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해서 안 된다, 전도해도 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안 되지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국의 어떤 분이 평생을 그 한 모퉁이에서 길에서 20년 이상을 오늘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얘기만을 계속 전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전도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낙심도 많이 했지만 계속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왜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선교사가 됐는가 합니까 하니까 그 영국의 어느 때 그 어떤 할아버지가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내 영혼을 찔러서 내 귓가를 맴돌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여러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그 열매를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간증을 하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고 그분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었다 하는 것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동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비록 우리에게 흠결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말해 주었어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말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실수한 사람입니다. 과정이죠. 동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참 순전한 동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흠결이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그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그게 뭐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라는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며칠 가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무효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선한 결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쳐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가 완전하다고 인쳐주실 때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 마음속에 결심이 일어나지요. 그래 내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나도 결심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결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그게 다니엘도 결심했다 그러죠. 그게 뭐냐? 입으로 죄를 범치 아니한다.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범하는 것이 입이죠. 이 목사도 그렇고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입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아마 입으로 죄를 안 지으면 별로 죄질 거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때리기를 합니까? 남에게 술주정을 하고 남에게 그것을 훔치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결심하는데 나는 이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입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입에 예수 이름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 우리 성도의 입이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하냐? 예수님의 이름이 올려지기 때문에. 예수여라고 부를 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입술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입에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여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입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담고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입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결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거룩한 복음을 우리 입에 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입이기 때문에 우리 입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 입에다가 숯불을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그 죄를 사할 때 다른 데 되지 않고 입에다가 됐다는 것이죠. 그 상징적이죠. 죄의 중심이 입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입을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그 입에 숯불을 치짐을 당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서 내 입술에 숯불로 지져서 내 입에 악을 사해 줬는가 하니까 내 입에 복음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내 입을 거룩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의 입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네 입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그 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 말씀이요. 아멘. 우리는 입 가지고 뭡니까? 밥 먹는 데 쓰고 말하는 데 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아멘.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이 입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세상 말만 하는데 쓰면 안 돼요. 이 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숯불로 지져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왜 성도들 거기에 모인 120문도가 방언을 했는 줄 압니까? 이제 너희들의 입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입을 구별되이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써서 그 방언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방언,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너희 입에다가 들려주어서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구별시켜 준다는 의미로 방언을 입에다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다만 그저 도덕적으로 바른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고 윤리적인 말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입을 주님이 구별해 주어서 나를 거룩하게 인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만 알고 있죠.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해 주었어요.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신다고 한 것도 다윗이 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입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세 가지 직임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지배자로서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왕적 권세를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에 바치는 일인데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말했고 사도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직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 특별히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남은 생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